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이제 매우 큰 어려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편 22편은 장차 다윗 이후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또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생으로 사시면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정점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또 모진 고문을 받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드리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1절에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똑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자기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 말씀을 적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순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편 22편에서부터 미리 예언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하며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분명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이 기도에 가장 딱 들어맞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드린 기도이죠. 그가 자기 인생에서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또한 다윗의 고통, 다윗의 괴로움, 다윗이 받는 고난이 고스란히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니까 그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고 평탄한 삶을 살았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일생이 기록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꽃길만을 걷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으니까 행복했겠지, 좋았겠지. 그의 삶에 무슨 근심이 있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으며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행복하지만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많은 슬픔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진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토로하며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고난받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성도의 고난받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이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께 적용하여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가 오늘 여기서 고난받는 신자인
나의 고난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의 입에 조롱거리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다윗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황소로 묘사를 하고 있죠. 바산의 힘센 소들로 묘사를 하고 있고 집어삼키는 사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 들깨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소들이 둘러싸서 다윗을 들이받고 있고 죽이려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들깨들이 둘러싸서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원수들이 악한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죠. 대적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다윗을 둘러싸고 죽이기 위해 다윗을 공격합니다. 황소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황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사자들 뒤에는 사자가 먹고 남긴 것마저 뼈와 뼈에 붙은 남은 살까지 다 뜯어먹고 씹어먹기 위해 들깨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겹겹이 포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십시오.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앞에서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세력도 없습니다. 물같이 쏟아져 버리고 다윗의 모든 뼈는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마음은 밀랍, 촛농처럼 다 녹아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쇠 몽둥이로 내리치면 그냥 산산조각 나고 다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리는 그런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다윗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 고통 속에 버려두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몸, 다윗의 정신, 모든 게 극도의 고통을 겪어서 쇠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다윗. 근데 그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이런 정신적 고통, 육신적 고통,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15절에 나를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의 진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덤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무덤 속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우리가 함께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아무리 다윗의 마음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죠. 두려울 게 없죠. 지금 고통을 겪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이 죽음의 무덤 속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문을 닫고 문전박대하는 냉혹한 주인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얼굴도 내다보시지 않고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문전박대 당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신음소리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끙끙 앓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자가 우는 소리를 뜻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응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딜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어디 계신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죽음의 무덤 속에, 그 고통의 흑암 속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은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버림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버림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치 욥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겪잖아요. 그때 욥에게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면서 계속했던 말이 뭐죠? 너 뭔가 분명 하나님께 죄 지었다. 너가 죄 지은 적이 없다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 네 자식들 죽은 거 다 네 죄 때문이고 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거 네 죄 때문이고 네 몸에 고칠 수 없는 종기와 악창과 피부병이 생긴 거 다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인 거다. 너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경건함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죽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다윗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다윗처럼 욥처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질병에 걸리고요. 가난에 쪼들리고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관계가 깨지는 고통을 겪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욥과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부터는 고속도로로만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진정 믿음으로 산다면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역설이죠. 모순처럼 보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다 해결되고 어려운 일들도 겪지 말아야지. 아니,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신부인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인보다 더 나은 종은 없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종인 우리도 그 주인과 함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죄를 향해 마음이 끌리는, 죄를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거든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로 키우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을 막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너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왜 그렇게 가르치죠?
자식이 훌륭하게 커야 되니까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구원하셨고 자녀로 우리를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욕심, 나쁜 생각,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너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답게 말하고 내 자녀답게 생각하고 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과 모든 훈련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없는 교육과 훈련은 없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고통 중에서 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통을 참는 법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배우려면 당장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없어도 결과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밤 안 자고 공부했다고 해서 내일 점수가 갑자기 확 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1년, 3년, 6년 쌓여야 결과가 나오죠.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공부는 1년이나 2년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1년, 2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80년, 90년, 100년이 걸려도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호흡이 떠날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10년, 20년 받고 끝나는 거면 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30년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30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완전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됩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깨트려야 되고 매일매일 잘라내야 되고 매일매일 죽여야 하는 죄성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니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께만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믿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셔도 내가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어찌 믿음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아이가 부모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돌이 되어 가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하루 종일 엄마를 찾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요. 이상한 겁니까? 엄마 좀 있으면 들어올 건데 가만히 기다려야지. 왜 그렇게 엄마를 찾아? 너 뭐 어디 이상한 거 아니야? 정상이죠. 엄마가 자기 앞에 나타날 때까지 엄마를 찾고 엄마 말은 못하는데 엄마를 그렇게 불러요. 엄마 나간 현관문을 그렇게 가리켜요. 자기 데리고 엄마한테 가라는 거죠. 정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비정상적인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출 때까지 하나님 찾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개 취급하시죠. 개 취급하세요. 너는
내 앞에 와서 떡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개다, 개. 떡은 자녀에게나 주는 거지 개한테는 떡을 안 준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할 자격조차도 없다. 가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한테 부스러기만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단번에 고쳐주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크다.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르짖는 신자의 그 기도는,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여 떠나가라. 그 한마디 하고 병이 딱 고쳐지는 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큰 믿음, 그것만 큰 믿음이 아니라고요. 어느 집회 갔더니 뭐 이가 금리로 바뀌고 그것만 큰 믿음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가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문전박대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자처럼 개 취급을 받는데, 주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는데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그게 큰 믿음이라고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 기도 들어주셔야지. 네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에게 좋은 거, 필요한 것만을 주지 자녀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보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아버지시고 허물 없는 아버지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로 누구를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왜 좋은 것을 아들과 함께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골탕 먹이거나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즐겨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거, 더 선한 거, 지극히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다윗이 결국엔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요. 이 21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 다윗의 울부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21절부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한 이후에 22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1절부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 숨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의 어느 누구, 어떤 사람, 어떤 조건, 어떤 것들, 이 땅의 것들에게서 소망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고 위로를 구했던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그 본문이 있죠. 거기를 펼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펼쳐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그 약속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절망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들을 다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밀어내십시오.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위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충고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네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 그거는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겪는 일도 내가 다 알 수 없는데 내가 감히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겪는 그 절망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응답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즉답.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체답.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기다려야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답.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서 B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C 혹은 D로 바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답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답 그러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변답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A를 구했으면 A를 주셔야 속이 시원하지 다른 걸 주시면 서운해요. 상처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은 즉답만이 아니고 체답, 변답, 무답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즉답만이 아니라 체답, 변답, 무답이 다 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응답을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응답입니다. 답이 없어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도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의인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나무에 매달렸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렸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은 버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이젠 아무 소망이 없다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모두 다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실제로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깊은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아뢰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기쁘게 받게 해주시고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욕심, 이기심,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죽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읽게 해 주옵소서. 시편을 펼쳐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 읽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복음서의 말씀을 찾아 펼쳐서 읽게 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서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